또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14일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사실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그날 대전 서문교회에서 대전로의 정기회가 열렸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한데 모이셔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토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결정하시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전도사였던 저도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왜 갔었을까요? 정기의 순서 가운데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날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었고, 쭉 시간이 지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인허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교회의 리더십 아래 설교할 수 있는 공적인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맡았던 유치부에서는 매주 말씀을 전했었고, 이따금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본격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사사기 강해를 하셨던 장성준 목사님, 그리고 에스더서를 강해하셨던 조진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했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믿사오며죠. 우리는 이 내가 믿사오며라는 문구가 들어간 고백을 매주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앞으로 6주 정도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또 외우셔야 될 신앙의 세 요지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주로 꼽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뒤쪽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그 적혀진 본문의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반면에 사도신경은 그 본문,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간혹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알겠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사도신경은 왜 고백하는 걸까요? 현재 저희가 드리는 예배 형태만 보더라도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비해서 사도신경을 훨씬 더 많이 고백하잖아요. 본문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사도신경을 우리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6개의 문장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8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요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어느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지금 우리 곁에는 성경이 정말 흔하게 존재하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저희가 구입하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인쇄술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제자들의 가르침, 제자들의 서신서들을 한데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든지,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막 복사해서 서로 돌려본다든지,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온전하게 전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랬고요, 설교를 위해서도 그랬고,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 성경의 내용을, 그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히나 더 두드러졌던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필요 속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인가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요. 사도신경은 2세기 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후대에 요약을 한 것이죠. 사도들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 있다고 하여 사도신경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보완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주 710년에서 724년 사이에 우리가 현재 지금 고백하고 있는 형태의 사도신경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 중세교회로 이어지면서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버전은 다음과 같은데요, 알파벳인 것 같기는 한데 저게 무슨 단어일까? 저게 라틴어인데요, 첫 번째 줄은 이렇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텀. 이제 그 뒤로 뭐 쭉 이어지는데 저희가 라틴어 버전까지 섭렵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줄칠 단어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믿사오며가 되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에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고백문이었습니다. 그 고백문의 시작이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믿는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도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공동체성을 해치고 어떤 개인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라는 집단 속에 숨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에 함께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단체에 등록한다, 가입한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진행되었던 재직 세미나 시간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 배웠듯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단체, 이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을 생각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대전 남부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 대흥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에는 식당이 있고 1층에는 로비,
사무실, 복합 AB실, 소예배실이 있고 2층, 3층에 대예배실이 이제 갖춰져 있는 아름답고 멋진 공간. 이 공간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 교회 어때? 저 교회 어때? 물어보면은 나오는 대답 중에 주차장이 넓고 좋아. 1층에 이쁜 카페가 있어. 신축 건물이라 깨끗해. 등등의 대답들이 곧잘 나오곤 합니다. 이제 그 교회가 어떠냐는 질문에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가리키는 것이 건물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강조하였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적혀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따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기존의 사고가 완전히 뒤바뀌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세계관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A라는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B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C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은 현상을 두고도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이 저렇게 다르구나, 사람마다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사고방식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소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십자가 사역을 포함해서 구속사역 전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주를 성자로 작정하시고 구속 방식은 대속으로, 그리고 구속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작정하셔서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거기 담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전능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모든 속성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봐 라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맨 처음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백인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느샌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언감생신 그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자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부자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아빠 아버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셨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하신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을 자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존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삶을 버리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았던, 이 세대를 따라갔던,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갔던 그 삶을 버리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을 굳게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올 때에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묻고 또 하나님께 여쭙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6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용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노란색 표시된 것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였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기쁘게 다가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나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요, 그저 무슨 일이시든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자, 그 정도에서 끝났겠죠. 하지만 그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시다. 보통 친밀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의 답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시간을 그저 화면에 띄어져 있는 어떠한 자막을 글귀를 그저 읽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참되게 고백하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단순히 좋은 글귀를 그저 자막 같은 것을 읊조리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정말 이 고백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